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이 세상에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인생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껏 우리는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런 당위적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어 왔는데 이번 주일부터 앞으로는 몇 주에 걸쳐서 신앙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실제로 살아간 사람들의 발자취를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에겐 성공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실수했는가 하는 실패담의 이야기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실수하고 일어서고 또 실수하고 일어서는 것처럼 성경 속에서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돌아보는 이유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 삶을,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많은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는 길을 미리 바라보고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전해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사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 사가랴라는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면 풀타임 사역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늘 성전과 관련된 일을 해왔습니다.
한 20대 때부터 성전에 관련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나이가 많아서 노년이 될 때까지 이 사가랴는 일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가랴는 이 제사장직을 맡으면서 얼마나 그 인생 가운데 성전을 가까이 하고 지냈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더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노부부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부부에게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이젠 나이가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제비를 뽑아서 제사장의 직분으로 성소에서 분향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천사가 이 사가랴에게 나타납니다. 이 사가랴란 사람, 이제는 인생을 뒤돌아보고 그리고 정리할 때쯤에 주의 천사가 그의 인생 속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이 사가랴는 무척 놀랐습니다. 그리고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그 가운데 뜻밖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제 나이 많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요한이 앞으로 주님이 오실 텐데 그 주님 앞에 먼저 나와서 주의 많은 백성들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줍니다. 사가랴였지만 이 말을 사가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지금 자기 앞에 그 인생에 나타난 천사도 믿기 어려웠고 그리고 더욱이 그 노부부에게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는 말은 이제껏 자기가 들어본 적도 없었고 경험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선뜻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 나이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천사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그 증거로 그 사가랴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그 천사의 말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 천사는 떠나갑니다. 여기 일생을 성전에서 보내고 그리고 일생을 성전 일을 했으며 그리고 일생을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던 사가랴였지만 지금 그 앞에 나타난 천사의 음성을 듣고는 쉽게 믿어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사가랴는 그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크리스찬의 모습들, 특별히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그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교회와 사역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왔지만 정작 자신의 인생에서 경험을 벗어나고 전통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개입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신앙의 눈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대 크리스찬의 모습이 마치 오늘 제사장 사가랴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인 사가랴를 통해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전통을 넘어서고 그리고 내 경험을 넘어서고 그리고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믿음의 인생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도록 내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길을 따라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그 길을 변경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가서 그
그 크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실 때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의 길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상황을,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믿음의 눈으로 평가해 보는 것이 필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때론 누가 이 상황을 이끌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올바로 바라보는 믿음의 지혜가 됩니다. 많은 경우에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열심을 내어서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야 할 때도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해군 함정이 있었습니다. 큰 함정이었습니다. 어두운 밤에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다가오는 배의 불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함장은 즉시 무전을 보냅니다.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배 항로를 15도 북쪽으로 바꾸어서 가라라고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배에서 곧바로 회신이 왔습니다. 당신의 배가 15도 남쪽으로 항로를 바꾸라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러자 그 함장이 그 배가 즉시 항로를 바꿔야 된다고 다시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똑같은 응답이 돌아왔습니다. 해군 함정이 항로를 바꾸라는 그런 응답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함장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재빠르게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우리는 해군 전단이다. 나는 지금 구축함들과 순양함들 그리고 지원선들로 이루어진 해군 전단이다. 그리고 이 거대하고 막강한 그 전단의 안전을 위해서 그 배가 항로를 바꾸도록 이제는 마지막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자 그쪽에서 이렇게 응답이 왔습니다. 여기는 등대이다. 이제 당신이 결정하라. 여러분, 누가 항로를 바꿔야겠습니까? 당연히 아무리 막강한 화력으로 무장한 해군 전단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항로를 바꿔야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더 강력해 라고 끝까지 고집하며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가장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많아서 크고 많은 배들을 거느린 선장과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작은 배를 저어가는 어부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등대 앞에 있는 배들은 모두 똑같은 배들일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지혜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그 어느 누구도 그 등대의 위치나 항로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 해군 함장이 그 앞에 나타난 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항로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삶 속에서 일하셨던 것처럼 이들 부부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을 따라가는 법을 이 노년이지만 새롭게 배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그렇게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들은 자기들이 보고 경험한 것에 따라서 일을 하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오늘날의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과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다가오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까요? 오늘 사가랴를 통하여 배우는 것은 사가랴는 이제껏 일생을 기도해 왔으나 하나님의 방법을 믿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기도의 응답에도 내가 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일생을 성전 가까이에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나와는 다릅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내 경험과는 다릅니다. 내 경험이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내 생각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나의 상상을 넘어서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내 기대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더 크신 것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내 계획과는 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내 시간표와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라고 오늘 본문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은 아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이루심은 우리의 시간을 넘어서는 시간이 됩니다. 비록 내 세대가 아니더라도 다음 세대에서라도 이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그의 아들 세례 요한의 고백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은 요한복음 3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라고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요한은 이것을 마음속 깊은 곳에 이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마 아버지 사가랴도 그리고 어머니 엘리사벳도 이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세례 요한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자기의 인생의 역할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믿음,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그의 생애를 가장 귀하게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그의 아들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의 세세한 삶을 요한이 어떻게 살아갔을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의 삶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인생의 크고 작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대로 인생의 등수를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한 인간의 삶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관점을 보여주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그것은 주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해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충실히 살아갈 때 우리의 삶도 그렇게 분명히 귀하게 되고 주님은 그 인생을 큰 인생으로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아버지 사가랴는 자신의 경험과 상식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그의 인생을 새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세례 요한은 그의 부모를 통해 배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모를 통해서 듣고 기억하며 주님이 약속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그의 인생을 살아갔던 주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가랴와 그의 아들 세례 요한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조금이나마 우리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세례 요한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눈을 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신뢰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과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그 사건을 통하여 배웠던 것은 우리에게도 주님을 따르는 귀중한 안내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요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형제요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한 식구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과 한 식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식구가 되었으니 같이 밥 먹고 같이 일하고 같이 자고 같이 돕고 같이 쉼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오늘 사가랴가 배우게 된 것처럼 우리의 눈을 다시금 크게 떠서 주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경험과 생각과 기대와 계획과 시간표를 뛰어넘으시는 그 주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기대하시고 한번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담을 수 없는 그 큰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부어 주실 것입니다.